부모에게 자식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부모이기도 하고 또 자식이기도 합니다. 이 동시다발적으로 말씀이 들려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오늘 그 간증 이야기가 평소보다 좀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다는 고백을 합니다. 먼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6개월을 보냈습니다. 지금부터 역순으로. 정확히 말하면 5월 31일부터 오늘 11월 22일까지. 5월 31일 제 일기책에 보게 되면 지독한 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꿨습니다. 짝 긋고 축복의 날로 바꿨어요. 제가 지독한 날이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용어를 쓰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생긴 건 좀 부정적으로 생겨서도 말이라도 긍정적으로 하자 해서 그렇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우리 아는 교우들은 좀 알겠지만 저에게는 6개월 전 그 5월 31일 그쯤 참 쓰라린 3가지 고통스러운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 사건이 이른바 경품 사건. 그래서 제가 당첨되지도 않았음에도 당첨된 교인 표를 2장 들고 가서 교인에게 주려고 대표로 나갔다가 당첨은 1장만 갖고 있었는데 왜 2장 갖고 있냐라고 해가서 내 의도대로 그 교인에게 주지도 못하면서 나 때문에 그 교인 경품은 도로 날아가 버리는, 나는 망신은 망신도로 당하고 교인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경품은 못 돌아가고, 때마침 교인이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그 교인 걸 갖고 있다가 기쁜 나머지 2개를 같이 갖고 나간 거예요. 1장만 갖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우리 교인 거라고 말했지만 허락이 안 됐죠. 그래서 제가 명색이 이 지역 양주시 연합 회장인데 그 자리에서 아니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것도 연합회 회장님이 돼서 이게 뭡니까라고 웃으며 말하는데 난 비수가 꽂힌 아픈 사건. 나 때문에 경품을 잃어버린 분이 여기 앉아 계시면 그 이후로 그 모임에 아직까지 못 나가고 있어요. 창피해서. 참 자존심이 뭔지 오래 갑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하나 다 사라졌지만 또 하나의 아픔이 뭐였냐면 그 제가 가장 많이 도와줬던, 시간 들이고 마음 들이고 선교사로 갔을 때도 그렇고 여기 돌아와서 교회를 할 때도 그랬고 물질로 참 많이 도와준 후배인데 그 후배에게 이건 일일이 간증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배신을 당했어요. 쓰라린 고통을. 어찌 보면 그것이 결정타가 되어서 제가 이 신부전증 혹은 뭐 심근경색 이렇게 병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정밀 진단을 받아야 될 정도로 심장이 쿵쾅쿵쾅쿵 되는 그런, 이것이 그때 발병해 지금도 사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 숨이 뛰면 가만히 좀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여기에 마지막 결정타가 제 아들 홍성아가 그때 아시아나 항공 지원했다가 떨어진 거예요. 성아는 7년 정도, 7년간 미국 유학생을 마치고 그때가 졸업하고 저랑 같이 이제 졸업식 마치고 돌아올 때였고, 이 아시아나 항공 시험은 4월부터 시작되어서 4월, 5월 약 2달간 진행된 그런. 그 떨어진 날이 5월 29일이었고 다음 주일이 5월 31일. 그때 아들은 저 뒤에 앉아 있었고 이제 7년 유학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소개를 시켜야 됐죠. 졸업하고 왔습니다. 네, 아시아나 떨어졌습니다라고. 그때 그 아들이 그 당황스러워했던 얼굴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차 싶었지만 말은 이미 나간 상태였고. 물론 여러분 이 메이저급 대기업은 시험을 4번 봅니다. 1차, 2차, 3차, 4차. 1차 때 보통 2만 명, 3만 명. 그 서류에서 90% 떨어뜨리죠. 1000명 정도 2차 남기고 2차부터
이제 500, 300, 200 이런 식으로. 얘가 지금 졸업 안 한 상태에서 1차, 2차, 3차 합격했고 마지막 4차에 가서 그때 떨어진 거예요. 될 줄 알았고. 근데 나도 모르게 선포했죠. 그리고 예배 끝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예배 끝나고 갔는데 아들이 목양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제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제 아들은 제가 하라면 그대로 합니다. 아니요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속상하면 그냥 아빠 그러고 기다렸다가 네 그러고 정말 순종합니다. 야, 그날만큼은 펑펑 울며 따지는 거예요. 아빠가 유학 가라 그래서 나 없는 돈에 생고삼에 7년을 참았고 아시아나항공이지만 얘는 운항관제 총본부센터 전공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때는 아시아나 경영이었어요. 자기 과가 아닙니다. 산부인과 전공한 사람을 내과 보라는 거가 똑같은 상황이었지요. 내 전공도 아닌데 경험 삼아 하라 그래서 해본 건데 이걸 공개해줘 나도 자존심 있는데 떨어졌다고 말하면 나는 뭐가 되냐고 하면서 펑펑 우는데 제가 그때 아들이 따지듯 우는 걸 처음 본 거예요. 그때부터 이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저에게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물론 얘는 지난주에 대한항공 최종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픔을 다 씻어버렸죠. 6개월 되는 과정까지 제가 이전에 대하지 않았던 자세로 아들을 대해왔고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한맘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지난 주 마지막 최종 합격에서 전화 왔을 때 아빠 합격했어 하면서 울면서 전화 오는데 나도 울고 지도 울었죠. 6개월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수고했다. 네, 수고했다. 근데 이 6개월 과정 가운데 저에게 하나님이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겸손과 배려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제가 아들이 떨어진 날 그 다음 새벽에 무릎 꿇었을 때 내가 지금 너한테 바라는 것은 순결과 거룩이다. 네가 나를 제대로 바라본다면 너와 네 아들을 내가 책임질 것이다. 그러니 평소보다 다르게 6개월을 집중해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받은 첫 번째 메시지가 겸손과 배려였습니다. 저는 솔직한 고백이지만 저는 저의 모든 동선, 저의 움직이는 과정을 홈페이지에 그대로 씁니다. 여기는 어디입니다. 오늘 누가 날 찾아왔고 뭘 먹었고. 그러니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 타교인들도 그 전날 내가 먹은 식당 메뉴를 알아요. 저의 전문이라고 하는 제 제자 하나는 서울교회 다니는데 제가 한 2달에 한 번씩 찾아가지요. 말하기 전에 목사님 제발 기름기 좀 그만 드시고 어제 곱창 드셨죠? 그러지 마시라고 이럴 정도로 모든 동성이 고백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모든 동선은 교인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에는 외국 간 내용도 있고 어디서 즐거운 잔치 내용도 있고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님을 이번에 깨달았어요.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교우들에게는 목사와 교우 이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있습니다. 정말 아들은 어렵게 한 끼 먹으며 유학생을 지냈어요. 보내주는 돈이 없으면 그냥 굶어야 되니까. 이건 우리끼리 얘기지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는 굶어도 좋으니까 유학이라도 보내줘야겠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대화가 서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 배려. 아들이 이번에 졸업할 때 미국 시카고 퍼듀에서 차석 졸업했어요. 저는 그냥 하던 대로 우리 아들이 7년간 성공적으로 유학생을 마쳤고 차석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애들 다 본 앞에서 앞에나 상 받았거든요. 내가 그냥 솔직하다라고만 끝날 수 없는 그런 것이 우리 인간관계지 않습니까? 때로는 숨겨야 되고 때로는 표현하지 말아야 되는 이것이 배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솔직한 제
고백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닌 건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마음에 씁쓸함이 있다면 이건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6개월 기도하면서 제가 지금 10월, 11월이 대학 마친 이후에 대기업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내 자식도 중요하지만 남의 자식이 같이 합격해야지 나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필이면 요 시점에 우리 교회 이동행 안수집사 아들 이건진이 또 같이 시험을 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건진이 안 되고 성함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아들도 중요하지만 평생 교회 헌신한 이 이동행 안수집사 같이 시험 보는데 합격이 됩니다. 물론 전공이 달라요. 성화 합격하기 이전에 한 주 전에 벌써 우리 건진이는 국가에서 주는 국가기금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직장 생활할 수 있는 인턴 과정 밟을 수 있는 정말 어려운 과정인데 이거 합격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나는 성화 합격하기 전에 이 이동희사 안수집사 가정에 눈물을 알고 헌신 알고 희생하다 보니까 정말 내 새끼만큼이나 초조하게 되었어요. 합격이 언제 오나 언제 오나. 그러나 부담될까 물어보지 못하고 있다가 합격했다는 말 듣고 그걸 전하는 성환 하나 펄쩍 뛰어버렸습니다. 됐다. 근데 그런 마음이 5월 31일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런 마음을 나누지 못했을 것이고, 됐어, 좋다, 안 됐어, 어떡하니? 이 정도로 끝났을 텐데, 남의 자식을 내 자식만 좀 기도하고 품에 안다 보니까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또 이 마칠 좀 우리 교회 평생 헌신하는 우리 한명수자님 아들 우리 대현이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신학하는 게 뭐가 중요한지 뭐 중요하냐 그럴지 몰라도 이건 여러분 영원한 축복이에요. 이거야말로 가문의 영광입니다. 아버지가 반대했어요. 너 신학 가게만 하면 학비 절대 못 해준다. 그건 이 소식 듣고 이제 수시를 넣었는데 대도 문제인 거예요. 그때 초조하며 기도했던 한명사님이나 고3밖에 안 된 아들이 한 달을 넘게 교회에서 체류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이길 만한 힘이 부인이나 아들에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녀석이 수시 합격, 보통 신학은 목사 백그라운드를 가진 자녀들이 대부분 돼요. 근데 그들 다 물리치고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대현이 합격하고 건진이 합격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성화였는데 성화 지나죠. 마지막 최종 합격하고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좀 웃음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작정한 것이 우리 교우들 자녀 내가 다 품에 안는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수능 앞두고 합격 100일 기도회 뭐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시험 공부해야지 무슨 공부 안 하고 평평 놀다가 무슨 예배도 안 나던 부모들이 무슨 애 왔다고 무슨 연불 들이듯이 고사 지내듯이 40일 기도회, 100일 기도회. 그래서 아예 우리 교회 사실 그게 없었습니다. 제가 그런 걸 바라는 스타일도 아니고. 근데 닥쳐보니까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자식과 부모가 마음을 모아야 되고 있는 힘을 다 쏟아야 되고. 제가 오늘 차세대 예배 때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들한테 아주 폭탄을 터뜨렸어요. 그들은 부모 하나가 우리 아들 마음속에 이것이 심어주면 좋겠다고. 저는 이번에 아들과 우리 교우들 이 취업 준비 과정을 보니까 좋은 대학 가는 것은 저리 가라요. 여러분 취업은 바늘구멍이 바늘구멍입니다. 2만 명, 3만 명 1차 지원에도 다 떨어뜨리고 10명 뽑고 그래요. 어느 대기업 하나는 1차, 2차, 3차, 4차 이 2달 걸리거든요. 이것이 피를 말립니다. 피를 말려요. 마지막 남은 아이들이 30명인데 30명 다 떨어뜨렸어요. 우리 회사에 바라는 논리와 사고가 부족하다. 네가 비록 4차까지 한 최종 마지막 관문 남은 30명이지만 거기는 서울대, 연대, 고대들 다 떨어뜨려 버렸어요.
삼성 같은 데는 여러분 내년부터 어떤 마지막 4차 면접이 있냐면 면접관과 응시생 1대1 맞짱 토론이 있어요. 그동안 누적대한 것을 10분간 전문가 이 사람을 네가 네 논리로 쓰러뜨려라 이거예요. 맞짱 토론. 얘네들이 어떻게 삼성의 그 대가 이 전문가 논리를 맞짱 토론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걸 내서 가르고 갖추고 고르고 골라서 이들을 통해서 세계 속의 경쟁을 이긴다 이것입니다. 내가 오늘 일부 차세 대비 드리면서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아 정신 바짝 차려라. 너희들 지금 허둥댈 때가 아니다. 1차 서류 때는 애들 학벌 봐요. 어디 나왔느냐.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학점이에요. 4년 동안 펑펑 놀며 해봤자 아무리 말 잘해도 이미 거기서 걸러지는 거예요. 네 학점이 몇이냐? 그것이 그거를 말하니까. 저는 학교 들어갔을 때 고등학교 때까지 억압돼 있다가 대학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유아교육과 미술학과, 음악학과, 성악학과 보이는 게 다 여자예요. 이대, 숙대 미팅 다니고 와, 이 재미. 하늘 돋아서 선배 하나가 야 일남아 학점은 빵꾸 나야 멋있는 거야. 빵꾸 나면 떼우면 돼. 난 떼우면 되냐 알았죠. 1학년 제 평점이 1.78. 내가 그래서 오늘 간증한다고 지금. 4점 만점에 2점이면 평균 50점이에요. 거기 1.78이면 내가 언제 알겠죠. 여기저기 펑크 베일. 근데 떼우면 된다 해서 2학기 때 다 떼웠어요. 2학년들은 다 떼웠습니다. 떼웠는데 졸업할 때 성적 떼어보니까 F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어디 가려고 만약에 성적 띄면 그대로 나옵니다. 지워지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수음이한가 받았지요? 오늘 가서 한번 초등학교 가서 띄워보세요. 그대로 나옵니다. 지워지잖아요. 내가 오늘 차세 대비 드리면서 너희들 정신 차려라. 너희들의 모든 흔적이 남는다. 너희들 탈양주해야 된다. 탈양주. 하루하루를 헛되게 보내지 말아라. 이 아이들을 이 치열한 과정에 내놓고 우리 부모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번에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제 앞으로 계속 내년, 후년 계속 나올 텐데 우리 아이들 수능 때나 대학 졸업 이후 취업 앞둔 애들 이름은 모아가지고 어느 교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기도회 만들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옛날 같으면 어머니 기도회 근데 좋습니다. 합시다. 이제 아이들 수능이 있건 취업이 있건 있으면 분기별로 모아서 특별 기도 들어갑시다. 오늘 여러분 본문이 바로 그거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건 영원한 진리입니다. 제가 5월 30일 아들 떨어진 이후에 아들을 불렀어요. 좋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의 성급함을 용서하고 얘는 5월 졸업했으니까 이번이 정상적으로 시험 본 거거든요. 나는 내 생각대로 얘를 움직이기 바랬어요. 빨리 시간 가서 돈 벌고 뭐 되냐. 아빠 스케줄대로 널 움직여 용서해라. 이제부터 다시 하자. 내가 너한테 명하는데 너 오늘부터 가정예배에 올인해라. 두 번째 성경 평소보다 더 많이 작정해 읽어라. 그리고 시가정에 기도해라. 나는 나대로 특별한 기도를 정하고 정말 숨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주 네팔에 있을 때는 그 히말라야산 오는데 호흡이 가빴거든요. 가쁘면서도 발걸음 하나하나 옮기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피눈물 나는 기도를 먹고 삽니다. 자식은 부모의 땀과 눈물과 기도, 여러분의 통곡소리를 자녀는 들어야 되고 기도의 통곡소리, 눈물의 땀을 그들의 발걸음에 적셔야 되고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그 핏자국이 자녀들 등에 젖을 때에 내 눈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그 자녀를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보더라도
저는 사실 목사로서 바른 길을 걸을 만한 인격이 못 됩니다. 성격이 불같고 저보다 나은 교우들이 여기 앉아있고 목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내가 만약 홍일남 지사였다면 여러분보다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부족한 내가 목사로 여기까지 온 것은 제가 확실히 믿기로는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는 어머니의 전적 기도예요. 우리 어머니가 다른 건 몰라도 저를 위한 기도는 끊임없이 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나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어머니 기도를 따먹고 있어요. 어머니의 교회를 향한 봉사, 주의 종을 향한 섬김, 그리고 기도 다 따먹었습니다. 라면 양사며 그 피곤해도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잠이 부족해도 금요 철야하며 자기 먹을 것 없는데 교회 헌금 드리고 주의 종을 섬기는 이 모습들, 봉사부장으로 마지막 은퇴할 때까지 교회 봉사 다 하고 그걸 내가 지금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세대명 우리 부모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예배 심으시고 기도 심으시고 눈물로 거룩한 희생을 심으시고 우리 자녀들 결코 그것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자녀들에게 도전을 주십시오. 엄마 아빠의 기도의 땀과 말씀의 땀과 교회를 향한 헌신의 땀과 예배의 모습을 보이면서 아들에게 성실을 열정을 다할 것을. 저는 내년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차세대 아이들을 데리고 왕복 항공권만 갖고 미국 보스턴 뉴욕으로 보낼 특별한 미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허윤주 목사님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 돈 없습니다. 목사님 교회 그냥 바닥에 재울지라도 보낼 테니까 이 아이들 하버드, 보스턴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콜롬비아 대학 등등 투어시켜달라고. 그리고 애들 나이금 세계를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충격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미션을 정했습니다. 매년 날짜가 정해지면 선포해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낼 것입니다.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20대 중반 초반을 살아가는 하버드 애들이 $1 빵을 먹기 위해 포장마차 앞에 줄 서 있으면서도 한 손에는 책을 들고 빵을 받게 $1 들고 책을 거는 그 모습들. 우리들이 무슨 스타벅스 무슨 커피숍에서 연인끼리 노닥거리지만 거기도 스타벅스지만 거기는 애들이 빼곡히 앉아가지고 책을 보는 이 커피숍 분위기를 보면서 충격받게 할 거니까 보낼 거니까. 비록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4세대 리더들을 제대로 키워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제 마음에 이런 가슴을 주셨고 이 과정을 고통권에 겪게 하시면서 우리 자녀 모든 자녀를 내 마음에 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도움 받으면서 저와 부모들은 다른 기도도 하겠지만 여러분 자녀 주님이 준 선물이잖아요. 자녀 잘 돼야지요. 이건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부모들은 같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헌신으로 무릎 꿇고 이 거룩한 영적 분위기 속에 자녀들은 각자 삶에 최선을 다하게 한다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심어야 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심어야 하고 부모로서 경건과 거룩을 심어야 하고 부모로서 아름다운 마음과 인격, 즉 배려, 겸손, 긍휼, 섬김, 이해 이 모든 걸 심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저께 장인어른을 보내고 오늘 금, 토, 일 3일장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제로 마감하고 저는 여기 서 있습니다. 우리 장인어른은 신남의 맞이에요.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그냥 전통적인 유교. 우리 아내는 저 만나서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 제가 하늘나라 가면 받을 유일한 상급 중에 유일하다고 말하고 싶지 않고 그래도 있다면은
집사람 전도해서 사무 만드는 거. 그 정도로 조상 대대로 제사 지내고 10남매 맞으니까 할아버지, 증조부, 고조부에서 한 번 명절 만나면 90명이 넘어요. 그러니 그 어떤 그 기세등등한 이 모습들. 저는 이제 장인어른이 살아갈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이 초조했습니다. 명색이 목사인데 목사 사위가 제가 여러분에게 가정 구원을 해서 얼마나 외칩니까? 근데 정작 나는 장인 하나 전도 못해가지고 빈소에 제사상 차려놓고 이런 모자 쓰고 삼비옷 드리고 전통기교 그렇거든요. 줄줄이 절하고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그랬어요. 당신 아빠 돌아가시면 절대 연락 안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니 아내는 나한테 그렇게 걱정될 졌으면 미리 좀 전도하고 미리 좀 우리 아빠하고 단판 좀 질 것이지. 근데 장인은 저한테 만날 때부터 두려움 대상이었어요. 안 믿는 분이었고 게다가 또 돈이 있었어요. 그 기세 앞에 가난한 신학생인 제 신분은 한도 끝도 났습니다. 반면에 제 바로 위에 동서는 서울 택시협회 조합장 사장이에요. 사장. 그러니 그 장인은 돈의 논리가 있는 분으로서 첫째 사위는 이겁니다. 둘째 사위는 딸 때문에 마지못해 바라보는. 여러모로 전 눌려졌습니다. 그래 전도하고 싫어서가 아니라 눈을 못 맞추니까. 장인도 대머리인데 좀 기분 나쁜 대머리예요. 그러니 서로 보기도 별로고. 그렇게 시간이 왔는데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 안 되겠다. 내 자존심 이거 이전에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리고 3달 전부터 이제 결사조로 매달렸죠. 야, 노인들이 죽음 앞두니까 약해지더라고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가 자기에게 누구인지를 고백했어요. 영적 기도를 내 생각에 한 4번 한 것 같아요. 4번. 한 번만 될 것을 받고 그 다음 또 받고 또 받고 나중에 말이 어느일 때는 외우게 만들고 결국 제가 거룩한 가운 입고 와서 세례 줬습니다. 구원받고 세례받고 방에 십자가 걸어놓고 일어나자마자 십자가 보게 만들고 금요일 소천했을 때 집안 다 모였죠. 우리 아버지 장인 어른 발인 예배는 기독교식으로 합니다. 그랬더니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그 다음에 그 성질 까랑까랑한 고모들 눈 뜨면서 무슨 소리냐고 제사 지낸다고. 나도 이판사판이잖아요. 안 됩니다. 기독교식입니다. 참 하나님 역사죠. 아내가 꾸준히 친정 부모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하세요. 정 눈물로 기도해야 하세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한꺼번에 장악하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 교자도 안 가본 그 장손, 장남이죠. 처남 일하더니 이번에는 우리 막내 처남 목사인데 목사 채운 표현 세례입니다. 아버지들 이유 불문하고 이번엔 다 기독교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 그냥 꼼짝마가 됐지요. 그리고 그 앞에 여러분 어제 조문 오신 분들 봤지요? 십자가에 놓고 성도 정도영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대부분 안 믿는 사람이니까 오니까 다 절하지요. 나는 거기서 이제 조문 받는데 보니까 그들은 절을 제사 지냈다 할지 몰라도 보니까 다 십자가 앞에 절하고 있다. 십자가 앞에. 자기들 문이 다 뻘른 십자가 앞에 절하고 있어요. 초롱성같이 높아 보이는 아버지 구원도 딸 하나의 눈물의 기도로 결국 무너지고 이번에 3일 있으면서 제 손님이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셨지만 제가 지역사회와 교단이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각 교단 장들이 다 온 거예요. 어제는 정성국 교회령과 양주시장까지 하는 분들이 오니까 눈이 휘둥그레지지요. 하나님께서 내 위상을 세워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돈의 가치로 보는 사람들은 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본능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어제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학벌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 의지할 것은
보혜사 성령밖에 없고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좌절되고 절망될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릎 꿇어야 돼요.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위기 돌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나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환경을 뛰어넘은 상황을 초월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도와 주여 주시옵소서. 저는 예배 때문에 오늘 오면서 마지막 7시에 발인식을 제가 직접 집례했습니다. 다 모이라 그랬어요. 제일 막내 사회 앞에 다 모였습니다. 원래는 제안하더라고. 기독교식 좋은데 제발 관 들고 나갈 때는 제발 절 좀 하게 해달라고. 떡 좀 하고 이렇게 연구체 씌울 때 그 안민 사람들 절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좀 하게 해달라고. 내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 그것 좀 양보해 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 그러면 이미 예배 다 끝났으니까 나머지 그럼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7시 갔어요, 저는. 그리고 7시 딱 하는데 예배 딱 하려는데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그것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발인식으로 다 끝내고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러니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제가 발인식하고 제가 축도하고 그리고 그분을 입에서 왜 사위님 빨리 가셔서 예배 인도하시라고 보내고 저는 여기 서게 됐는데 어찌 보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겐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우들 자녀들 잘 되고 제 아들 잘 된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장인 구원받고 그 10남매 그들 앞에서 예배가 무엇인지 특별히 오늘 이 3일 동안 예배를 그들이 평생 안 드린 예배를 다 드려버렸어요. 오는 족족 이 지역이 무슨 예양교회, 성은교회, 뭐 독보학교회, 이보선 다 오신 오는 사람마다 기도하게 하고 오는 사람마다 예배되게 했어요. 예배가 도대체 몇 번이 되지? 3일 동안 아마 대한민국 발인 예배상 어제 김영삼 대통령 오늘 돌아가셨죠? 아마 더 많이 드린 것 같아요. 더 많이. 여러분 기도의 힘은 무섭습니다. 기도의 힘은 기적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중하게 정말 제안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꾸준하게 해야 되고 결사적으로 해야 되고 전투적으로 해야 되고 낙심하지 말고 더 많이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눈물로 통고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집사님 여러분들 여러분 기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자녀 때에 어떤 기적을 준비하고 있는지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에 손을 뿌리십시오. 때가 되면 웃음으로 단을 거둘 줄 믿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게 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긴장하십시오. 그리고 이건 경고입니다. 여러분 자녀, 여러분 기도 없이 키우지 마십시오. 부모의 사역 검신 없이 자녀가 크는 것 불안합니다. 우리가 자녀 위해서 할 것이 없어요. 우리 인간 논리로 자녀를 굴복시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내 자녀를 어떻게 예배 가운데 무릎 꿇게 만들고 어떻게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우리의 눈물, 내 속에 끊임없이 씹는 이 말씀의 씨가 나도 나지만 내 자녀에게 그대로 30배, 60배, 100배로 내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내 자녀를 방치한 가운데 알아서 크도록 할 것입니까? 자녀는 여러분의 피와 여러분 땀과 여러분 기도와 여러분 눈물과 여러분 헌신과 사역을 먹고 자라야지. 예배를 등한히 하는 부모 앞에서 어떻게 자녀의 미래를 기대합니까? 사역을 모르고 자라는 부모 앞에 어떻게 위대한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다시금 예배 자리에 기도 자리에 무릎 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습니다. 만약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내 심은 것이 너무나 남에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숨은 죄와 게으름과 실수가 있었다면 주님의 피로 다 덮어달라고 간구하세요. 주님, 내가 심어놓은 잘못한 씨들 예수의 피로 다 덮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피의 근거에 다시금 성령과 더불어 다시금 재출발, 다시 새로운 도전, 부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는 얼마든지 우리를 새롭게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다시 일어서게 할 것입니다. 다시금 여러분 명심합시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뒀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어떻게 됐겠지? 굴러가겠지? 그렇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신앙생활을 너무 게을리하고 너무 만만히 보고 있는 우리의 자세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금 예배자로 무릎을 꿇게 도와주시고 전투적인 공격적 기도로 끈질기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쉼없이 내 가슴과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또 심게 하시고 싫든 좋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되 열심히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내 자녀를, 내 손주의 삶을, 우리와 연관된 사람의 삶들을 이끌어가는지 똑똑히 목격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걸어가신 아버지여,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며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심은 대로 거둔다는 영적 진리를 마음에 받고 다시금 새롭게 도전 출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하면서 찬양